자, 오늘은 출애굽기 27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간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양가적 의미가 있죠. 두려워서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두렵기 때문에 그 이후에 두려움보다 더 큰 문제가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이 우리 자신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들을 초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이 두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준비하고 대비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으면 여러분, 무모하게 뭔가를 달려들어서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보고, 또 혹은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 남자들이 이런 무모함들이 좀 있다며요. 겁이 그렇게 없다며요, 러시아 남자들이. 그래서 목숨 걸고 모험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남자들이 절벽에서 막 뛰어내리고 곰하고 맞서서 막 싸우려고 하고. 러시안 룰렛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러시안 룰렛? 권총에다가 총알을 하나 이렇게 놓고 쫙 돌려가지고 팍 하면은 운이 좋으면 그냥 사는 거고, 이게 이제 러시안 룰렛이에요. 이런 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러시아 남자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독한 술 죽을 때까지 마시고 막 이런 사람들이, 겁이 없는 사람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에는 젊은 나이에 남편 먼저 보내신 분들이 많대요. 과부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고로 죽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용기라고 하지 않고 이건 객기라고 그러죠. 만용이라고 그러죠.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모한 여러분 담대함, 그건 객기예요, 객기. 두려움이 있어야 여러분 조심하고, 두려움이 있어야 준비하고 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한 세상에서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두려움은 인간의 숙제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난관입니다. 늘 이렇게 괜찮게 살다가도 갑자기 별일이 없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이렇게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훅 이렇게 엄습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멈춰서게 되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러한 두려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뭔가에 사로잡히게 하는 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한번 줘보는 거예요. 간을 보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이냐,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마귀가 갖고 노는 거죠. 그런데 두려움이 오는데 이 두려움을 잘 관리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걸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근데 이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긍정적인 두려움인지, 어떤 것이 이게 좀 부정적인 두려움인지, 이게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열왕기하 7장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천시받고 배척받았던 그런 사람들, 이렇게 죽구나 저렇게 죽구나, 이렇게 죽구나 저렇게 죽구나, 다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성 바깥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다 놓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랬는데 자기들만 이렇게 이런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야겠다.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그러면 여러분,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두려워서 나는 전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난 못한다, 안 한다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달싹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그때부터 마귀가 그 사람을 가지고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이 안 올 수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죄성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초등학교 엄마가 초등학교 들어간 자녀가 학교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저에게 좀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좀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자녀에게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벌어졌는데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상의 거의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면, 이 지금은 작은 문제이지만 이 문제가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것이,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일들도 벌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해요, 저것도 안 해요, 저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그래 버리면 여러분, 그것으로 주저앉게 되고 한 가지 문제가 10가지 문제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면 지금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때부터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마귀의 의도대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꼼짝달싹 아니하고 안 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내 삶 속에서 살판이 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를 잃을까봐 걱정이 된다든지, 돈을 잃을까봐 걱정이 된다든지, 건강을 잃을까봐 걱정이 된다든지,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이 된다든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면 여러분, 직감적으로 이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으라는 마귀의 유혹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놓으면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뒤에는 뭐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철병거를 앞세우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홍해가 더 두려울까요? 애국 군대가 더 두려울까요? 앞에 막 넘실거리는 막 대자연의 홍해가 두려웠겠습니까? 아니면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더 무섭겠습니까? 참고로 제 원고에는 애국 군대요, 이렇게 써 있어요. 어디가 더 무서울까요? 애국 군대가 더 무섭죠. 왜냐하면 여러분, 홍해도 무섭기는 하겠지만 뒤에 애국 군대가 철병거를 앞세고 추격한다고 하면 여러분, 더 마음이 졸이게 되는 거예요. 홍해가 무서워도 그 근처 안 가면 그만은 아니에요. 구경하고 이렇게 바다다 하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애국 군대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해도 문제이지만 애국 군대가 더 큰 문제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애국 군대를 두려워합니까? 죽을까봐 두렵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애굽에 대한 잔상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애굽을 아직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이 두려운 것입니다. 혹은 애굽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 때문에 지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애굽을 아예 포기를 했으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터인데,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애굽은 뒤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은데 여전히 애굽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적 마인드를 정리하라고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악의 상황, 홍해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애굽을 딱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죠. 애굽에 대한 사랑을 다 정리하고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부정적인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서게 하고 모세가 지팡이 들고 손을 내밀면 홍해가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앞에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때에는 여러분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게 돼요. 두려움이 안 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창념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으로 가득하면 내 안에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믿겨지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사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쇠사슬이 되어서 우리를 꽁꽁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반대, 그게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느낌 따라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말씀 따라 가야 되지 내 기분 따라, 내 느낌 따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비극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사사기의 비극이 뭐예요? 그때 사람마다 무엇대로? 소견.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의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사사기의 비극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느낌대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에 집중하니까 사사기의 비극이, 그 암흑시대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사역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수님도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사형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겨서 죽는 것, 그것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을 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여러분 말씀입니까? 내 기분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죠. 내 감정이죠. 아, 이 고난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내 바람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느낌대로 가지 아니하시고 무엇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분대로 십자가 지고 싶지 내 느낌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내 생각, 내 기분, 내 느낌 따라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제자 3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느낌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면 그곳에 말씀이 약속한 복락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면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분 기분 따라 가지 마세요. 내 감정대로, 내 느낌 따라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궁상 떠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두려움이 이렇게 왔는데 내 마음대로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면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편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은 다 떠나고 담대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순종하면 클릭 한번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한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2번 순종하면 도약하게 되고, 3번 순종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 한 번만 하고 끝내지 말고 계속 순종하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한 번 순종하면 뭐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어요. 어떤 방향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내 감정대로 하고 싶지만, 내 느낌대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방향이 벌써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방향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한 번 더 순종하면 여러분 내 능력 이상의 도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요만큼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는데 성령 따라가면 10가지도 가능하고 100가지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도약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한 번 더 순종하면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이거 여러분 이건 정말 나도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내 앞서 행하는 것이 보이고 방향이 바뀌고 도약하게 되고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큰 두려움이 오면 작은 두려움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염려가 많았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야, 이거 공부가 전부가 아니야. 너무 공부 때문에 애걸복걸 안달복달 할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말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이미 거기에 그냥 마음이 딱 쏘여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공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신경이 쓰이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에 누워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이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학원 걱정하고 시험 걱정하고 공부 걱정하는 엄마 있습니까? 예? 큰 걱정이 오면 작은 걱정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건강만 회복하면 그깟 학원 공부 못해도 어때요, 여러분? 괜찮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큰 두려움이 오면 작은 두려움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주사 맞기 참 싫어해요. 남자들 주사 맞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많이 있는데, 근데 그분 큰 수술 몇 번 하고 나면 주사 맞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주사 100번이라도 맞을 수 있겠다. 큰 수술 한 번 하고 나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가 있죠. 저도 그랬어요. 저 태어나고 자란 곳이 부천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예. 그리고 군대를 간다고 이렇게 군대를 이렇게 갔는데, 아니 생각지도 못하게 군대를 제주도로 갔어요. 군대를 제주도로 갔다 오니까 여러분 집하고 제주도 그 사이에 어떤 도시, 어떤 곳이라도 내가 다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한번 먼데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여러분 그 사이에 있는 데는 다 갔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원 형제 호주에서 살다 왔잖아요. 그렇죠? 못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혼자서도 잘 가죠. 꼭 굳이 어머니랑 같이 가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면 여러분 작은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개그맨 이봉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다며요. 후배들이랑 저녁 식사를 하는데 밥값이 5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후배들이 미안해하면서 선배님이 이걸 내야 되니까 아유 돈 이렇게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봉원이 그랬다며요. 자기한테 빚이 7억이 있는데 7억이나 7억 50만 원이나 그게 그거라고. 작은 두려움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갇혀 있으면서 홍해처럼 큰 바다를 본 적이 없었어요. 바다를 처음 보는 거예요. 바다를 보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바다를 보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두려우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길이 막혔다고 모세만 잡는 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그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철병거 이끌고 쫓아온다고 합니다. 홍해도 두려움인데 여러분 애국 군대라는 더 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홍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큰 두려움이 오니까 작은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 앞으로 나아갔더니 여러분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아주 작은 말씀 하나라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해 봐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작은 두려움을 몰아내게 됩니다. 듣고 그 말씀을 또 듣고 깊이 묵상하고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 한번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방향이 바뀌고 도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아까 전에 두려움은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인간은 장소의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서 그 사람이 안 보이면 그 사람이 일하는지 일을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내가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고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한 그들을 이끌어서 홍해에 따라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미쳤다고 홍해에 따라 들어갑니까? 근데 그것을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홍해에 따라 들어가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9절 말씀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뒤로 가셔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깜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움직인 겁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앞에 있었는데 홍해를 건널 때에는 홍해 앞으로 이렇게 나아갔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뒤로 가가지고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깜깜하게 만들었다. 뭐가 움직인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인 거예요.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뒤로 가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눈을 깜깜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깜깜하니까 움직여요? 움직이지 못해요? 움직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계속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의 간극이 조금 더 벌어진 거죠. 그리고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애국 군대가 맹렬하게 쫓아옵니다. 이거 누가 하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은 두려운 일이잖아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은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쫓아오게 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면은 두려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 앞에 있던 기름기둥이 아니라 뭐죠? 구름 기둥이 뒤로 이렇게 옮겨갔어요. 여러분, 갑자기 보이던 구름 기둥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것도 두려운 일인 거 아닙니까? 무서운 일이잖아요. 아니, 멀쩡히 있었던 구름 기둥이 사라져가지고 뒤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무서운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무서운 마음이 들죠. 근데 이거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알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알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모르면 두려운 거죠. 세 번째,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는데 계속 앞에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는 거 알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모르면 두려운 거죠. 불평할 수밖에 없죠.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때 여러분, 뭐가 불어와요? 지금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입니까? 특히 여러분, 동풍이라는 것은 그냥 동풍 하면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동풍이라는 말은 여러분, 무시무시한 엄청난 세찬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동풍은 광야에서 갑자기 불어오는 모래폭풍이에요. 예. 광야에 있는 모래폭풍, 회오리 바람. 여러분, 사막 이렇게 가게 되면 모래폭풍이 막 분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6시간 동안 계속 이런 동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자,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이거 모르면요, 아니, 홍해가 이렇게 있는데 동풍이 들어와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두려운 일 아닙니까?
아니 왜 이렇게 설상가상이지? 왜 엎친 데 덮친 격에 이렇게 어려움들이 몰려서 같이 오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순종하면 방향도 바뀌고 도약도 있고 기적이 있다던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동풍을 참고 이겨내 보니까 6시간 동안 참고 견뎌내 보니까 여러분 뭐가 생겼어요? 동풍이 끝나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길이 그냥 홍해가 벽처럼 뚝 잘라놓은 것처럼 두부 이렇게 잘라놓은 것처럼 벽처럼 서 있고 자기 앞에 뭐가 서 있다고요? 길이 쭉 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진 길이 아니라 마른 길이. 그러니까 여러분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말린 거죠. 그래서 뭐 요즘 보면은 그 그림이나 만화 같은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면은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 이렇게 들고서 바다야 갈라져라 쫙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그런 그림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줄 알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손만 들었어요. 지팡이만 들었어요. 그때 무엇이 불어왔어요? 동풍이 6시간 불어왔다고. 6시간 땅을 말렸다고요. 바다를 말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성경 만화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우리 고난주간에 많이 영상으로 틀어놓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성경이 아닌 다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님 고난하면 그 영상만 떠올라요. 예수님 고난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영상만 떠올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앞에서 이렇게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스피치로 설교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자꾸만 영상 같은 거 보여주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성경을 안 봐요. 그리고 질문을 하라 그러면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보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대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육은 영상으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설교로 시키는 거예요. 설교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감동도 있고 그때 아이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좀 찬양 같은 거 할 때에도 반주자가 없고 막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막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율동하고 그래야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따라도 하고 네. 그러면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유대 관계도 이렇게 생기고 그러는 거지. 요즘은 다 유튜브 따라서 이렇게 율동하고 막 그런.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퇴근하고 저녁 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율동 연습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 이게 아닌데 생각이 안 나죠? 다. 참고로 제가 이제 율동 선생님이었어요. 손이 크다고 그래가지고. 반짝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말렸던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길을 내주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에 뭐를? 여러분들 가는 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쫙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는 길이 아무리 사막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왔을 때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뭐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이 아무리 광야여도 길을 내주시고 아무리 메마른 사막이라 할지라도 강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길 따라가야지 여러분 그 길 끝에 있는 가나안 땅도 갈 수가 있고 그 사막의 강물을 우리가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의 의미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세워두셨나? 왜 굳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보로 건너게 하셨나? 첫째는 여러분, 과거 애굽 생활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단절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없이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죄된 그 시대를 여러분 종식시키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과거를 끊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종의 신분을 종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야 여러분 새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나의 모습을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한 가지인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순종밖에 없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배를 준비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순종만 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 군대를 완악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하시고 홍해 가운데 애굽 군대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여러분 그들이 철병거가 달려가게 하지 어렵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지난 인생 가운데 그래도 성공적이었다, 그래도 승리를 냈다, 나 그때는 정말 좋았다, 형통했다, 잘 나갔던 때다, 이럴 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보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한 결과예요. 그게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의 결과가 나의 삶의 형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잘나서 잘된 일이 별로 없어요. 이것을 대하는 방식, 여러분 불신자는 우연히 그렇게 되었어 설명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애굽 군대가 다 살아서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는 내내 애굽 군대가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잠을 자도 꿀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애굽 군대가 또 철병거를 이끌고 또 추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홍해 앞에서 향후에 잠재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거가 청산이 되고 잠재적인 위험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두려움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